이번 주일이 신년 주일이고 이번 주일부터 각 기관 또 임원, 선교회 등등의 신임 임원들 임명과 그리고 회원들의 헌신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에 시작이 되고요. 1월 5일부터 9일까지 다음 주 내내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희년행진 금요 기도회, 이 전부 다를 우리가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신년 새희망 온교우 기도 주간, 신새 온기, 이렇게 말하면 신새 온기, 이 기도 주간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약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교회 사시면서 잠시 직장에 갔다 오시고 집에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6년에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 비전 창의 교육센터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여기 준 1층에 기도실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공중전화 부스 같은,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공간도 있고 그 앞에는 같이 테이블도 놓고 해서 기도하고 오가다가 하는 사람들 서로 만나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잠시 친교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 베데스다 기도운동 제목을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저쪽 건물 2층에 모든 층들이 전부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2층이 꿈동산 교회 옛날 어린이집이 있던 곳이라 바닥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닥 난방을 해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오시고 싶은데 밤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못 와요 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해보니까 의외로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새 그냥 깨어 있다가 말똥말똥 하다가 새벽 4시 반쯤 잠이 드신대. 그래서 새벽 기도 못 옵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나 교회에 오셔서 밤을 새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평안하게 친구들하고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다가 기도하시고 때 되면 다시 댁에 돌아가셔서 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개방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중보기도 운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 예배당의 1층 세라비홀 그리고 교회 입구 저쪽 선교센터의 1층, 7층, 8층 이렇게 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실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의자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전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 제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베데스다 중보기도처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우리 마을 속으로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신교회 가면 기도해 준대 라고 해서 세상에 어디 점집을 찾아가기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억울한 사연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연들을 써서 기도함에 넣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일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지금 중보 기도 모임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는데 중보 기도 모임도 이미 10분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그때도 일주일 동안 수집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고 우리 중보 기도 단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여튼 새신교회의 2026년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금요일에 희년행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역사, 이걸 체험하시면서 승리의 간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다음 주간, 한 주간 진행되는 이 기도회들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로 카풀도 하시고 또 속회마다 조직하셔서 이번 7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장착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비전,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관을 정해주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게, 나는 고날만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하실까 봐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1월 실제로 첫째 주간이죠. 주일 전한 첫 주간, 이 주간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6년에 사활을 걸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오늘부터 이 기도회를 희년행진 금요기도회로 정식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회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요기도회에 모여서 지금까지 다양한 기도를 해왔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질곡하고 있는 다양한 결박들, 사슬들이 있을 텐데 그 사슬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하나 끊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 이런 것들을 누리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도회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을 보면 아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셨다시피 희년 49년을 지나고 50년째 되는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 온 땅에 희년의 뿔나팔을 불어들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빚진 사람들의 빚은 전부 다 탕감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문제를 갖고 또 조상의 땅, 뺏겼던 땅 이런 것들이 다 원위치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 장로님들만 희년의 대상이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회 잘 나오는 사람들만 희년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희년행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매 금요일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온갖 사슬들, 온갖 결박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원래의 창조의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마다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기도회를 희년행진 금요기도회라 그렇게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대체 희년이 뭔데 계속 희년행진 하냐. 그래서 희년의 복과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대했으니 이걸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년의 첫 번째 원리는 멈춤입니다. 멈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멈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의존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원리를 배제한 채 우리가 열심히 정말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한 해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의 산물이든
우리 앞에 있는 산물을 획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나머지 해들은 살아가더라도 이 해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느끼는,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아둥바둥 살던 삶에서 좀 자유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그 역사를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은 휴식보다는 훨씬 더 강조된 것이 멈춤입니다. 멈춰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노동하고 성실하게 하고 자기의 일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7일째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쭉 열거를 하죠. 무려 361개나 하지 말라는 그러한 조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멈춤이다. 하나님을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개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 그게 희년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병과 싸우느라고, 또 무너진 재정을 메우고 회복하느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리저리 하고 승진해야 되고 뭐 이래서 애쓰고 노력하느라고 우리의 삶이 사실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뒷전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만큼은 그 역사를 다시 원위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부터 새 출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뭘 하려고 했던 마음의 짐, 인생의 짐, 뭐 이런 수많은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짐으로 갈아타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희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던 고집을 내려놓고 무거운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희년 정신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내가 일하는 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온 몸으로 전적으로 온 존재를 다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해가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해, 그 해가 바로 우리들의 희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희년의 핵심 원리는 되돌림입니다. 해방이고 자유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셨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단순한 이상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빚을 져서 결국은 종살이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신세들이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가족들입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휴가를 준다는 게 아니고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핵심은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의 그 자유를 회복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당할 거다, 너희들 세상에 이렇게 가난할 거다, 너희들 세상에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릴 거다, 이것을 당연히 겪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바라서 창조하신 게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악이 중간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런 노동을 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한계들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였습니다.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토부 더블로 했던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건강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평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행복한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내면의 넉넉한 담담한 그러한 담대한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게 희년의 목적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구체적인 사슬들, 이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사슬들을 끊어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희년행진 금요기도회의 중요한 역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나의 사슬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죄인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질곡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분석하고 깨쳐내는 영적인 민감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희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질병, 각종 통증의 사슬입니다. 다양한 질병, 옛날에는 그냥 배가 아팠다, 머리가 아팠다, 어디가 부러졌다 이런 정도였지만 요즘 보험회사 한번 보험 들려고 하면 온갖 종류의 그런 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나누고, 병이 더 많아진 건가? 그렇지는 않죠.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 의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게 병이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심각하게, 뭐 다들 괜찮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 현미경을 들이대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것도 떼내야 되고 저것도 떼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질병과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병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로 아는 게 병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몰라서 병을 키우는 듯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삶에서 우리들을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들의 베데스다 중보기도가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광선, 이것이 우리들을 만지고 우리들에게 쏠 때 우리는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병이 있음에도 자유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병자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건강하지만 그 마음속에 온갖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으로 정말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온갖 병에 시달리지만 그가 보이는 삶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이 건강한 사람을 초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 대보면 그런 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치유의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슬이 깨지고 결박이 풀어지겠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째 병으로 앓으면서 누가 고쳐주나, 누가 나를 던져서 이 전설에서 승리하는 1인자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던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서 전설 대신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는 핵심적인 코드다. 두 번째로 몸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불안의 사슬, 우울의 사슬, 이런 것들이 공황, 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게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요즘 그렇게 불면 때문에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뭔 고민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줍니다. 고민은 없대요. 고민 없는데 누우려고 자리에 들면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밤을 새게 된다. 고민도 없는데 왜 그러시나. 근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사슬이 매여 있는지 그거를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엑스레이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 채로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증세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게 뭐예요? 수면제 아닙니까? 이 수면제가 순간적으로 몽롱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피로를 풀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도 내가 푹 잤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희년의 뿔나팔 소리, 이것이 울려 퍼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는 해방의 신호가 들려져야 된다. 세 번째로 관계, 특별히 가정 속에서의 관계, 이게 대단히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사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 자식 간의 단절, 또 뭐 다양한 이런저런 사람에게 받은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진짜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 정신적이든 재정적이든 아니면 진짜로 육체적이든 이런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뭐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법이 있었대요. 무슨 법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 가족에게 유산돼야 될 거를 몰래 착복하고 그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돈 벌어와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처벌할 수가 없대요. 유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족 간에도 그런 불합리한 폭력이 있을 경우는 이제는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의 그 억압의 사슬,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원수되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사람이 변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억압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정당하게 사랑해주고 정당하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희년의 역사니까, 이것이 깨어진 모든 관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함께하는 이 기도회가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결핍과 각종 중독의 사슬입니다. 이 현대인에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끊이지 않는 빚의 굴레에 시달리다 보면 빚이라고 하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에 빚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게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빚, 중독,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단절, 이런 게 아주 악순환을 하면서 굴레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해치는 거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보셨습니다만, 벽 안에 있을 때,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거기가 나의 방공호가 되고 방 밖에 나가면 전쟁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던 제자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아주 많고요. 성인들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방안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달팽이 마냥 그 자기 둥지 안에 숨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달팽이관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세상을 보는 그 감정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자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각종 중독과 나쁜 습관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결박하고 있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년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리신다. 우리 조상이 받았던 지파의 땅이었는데 그게 내가 어찌어찌 잘못 살다 보니까 옆 지파에게 팔았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결핍, 빚의 확산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다시 우리들이 빚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돌파를 하도록 하고 끊지 못하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희년의 두 번째 원리로 드는 해방, 또 회복, 되돌려줌, 이것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의 핵심 원리의 하나로 오늘 말씀이 제공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12절 말씀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희년은 또 다른 의미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내가 잘못해서 이룬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다시 빼앗아 오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구별됨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별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 맥락으로 읽으면 두 가지가 중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내가 세상에서 경쟁하기에 모든 도구를 잃어버렸는데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도 나에게 찾아오고 이런 배경도 내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 때의 그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결같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티테테오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인의 원래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인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나의 경제의 원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서비스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경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거룩의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것을 확증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실수로, 내가 혹은 잘못 살아서 빼앗겼던 모든 걸 내가 되찾아오는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으로 희년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역사, 내가 지고 있을 때는 짐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희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 희년행진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신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할 때 어둠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신분의 권세를 담아서 우리 삶의 결박을 이루는 그러한 희년행진의 귀한 기도회로 우리 금요기도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희년행진 금요기도회 첫 시간에 오셔서 하늘의 기적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내 삶의 사슬이 풀어지고 내 삶을 옥죄는 결박이 풀어지기를 갈구하는 우리 새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금요일마다 희년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이 희년행진이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입에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도다, 이제 나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가, 이러한 찬송이 매주마다 터져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새신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특별히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처럼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으시고, 아니면 저는 기도학교에 가서 배운 중요한 기도의 모션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우리의 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 이게 움켜잡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움켜잡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움켜잡은 인생을 덮어주고 계신다. 감싸주고 계신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나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이러는 건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위대한 행진이 시작될 텐데 이제 이런 이렇게 하든 우리의 기도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입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하나씩 나오면 하나씩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질병은, 다시 합니다. 시작. 나를 괴롭히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의 습관과 장애물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과 우울은 주님의 평강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모든 나쁜 습관의 사슬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멘. 베데스다 중보기도에 올린 모든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매주 치유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희년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우리 희년행진 금요기도에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